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 생활도 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술장관 떡장관의 꿈을 해몽하여 그가 나갈 희망을 얻었지만 여전히 2년 동안 계속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의 흉년 동안 곡식창고를 잘 지어서 풍년 동안 곡식창고를 잘 지어서 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 야곱은 형들을 시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돼 있었고 형들이 저 총리가, 저 권세자가 자신의 동생인 줄 모르고 그들은 제외를 합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형들의 동생인 요셉임을 밝혀요.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셉은 뭐라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당신과 나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여 주셨다.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모든 환경을, 모든 사람을, 모든 여건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그렇게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이거는요, 사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환경을, 모든 사람을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 완전하고 완벽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들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완벽하고 완전하게 선으로 바꾸시는 최고의 전문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일에 최고의 전문가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룻기를 보시면 룻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외지에서 죽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홀로 남았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룻이요, 시어머니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따라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하면서 따라와요. 따라온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에서 룻은 여전히 이방 여인입니다. 몰락한 집안의 며느리예요. 재산도 없어요. 빈털터리로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다 죽고 없어졌어요.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을 무르게 하시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의 최고의 전문가요,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도요 예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안 되는 것, 무질서한 것, 부정적인 것들마저도 다 변화시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신데, 오늘 예수님도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흔히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 장면을 두고 예수님이 무리를 거리시는 장면, 예수님 어떻게 무리를 거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대하곤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레마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 말씀의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곳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기도하셨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바람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밀어냅니다. 어찌나 바람이 세게 밀었는지 배가요 술이나 떨어져서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바람이 풍랑을 만듭니다. 바람이 풍랑을 만들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었어도요 배가 그 항구에 잘 묶여 있었다면 밀려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풍랑이 일어도 안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배는요 묶여 있질 않았나 봐요. 바람에 밀려서 저 바다 한가운데로 떠밀려가고 거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와도 항구 안에 있든지 묶여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묶여 있지 않거나 항구 안에 있지 않은 배는요 그렇게 밀려가서 풍랑을 만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께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을 딱 절반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의 밧줄에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풍랑에 만나도 끄떡없는 건데, 지금 제자들이 탄 배는 그렇게 풍랑을 만났어요. 또 26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거늘 그랬어요.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났는데 저 멀리서 제자들의 배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유령이다.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도의 공포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실 어떤 풍랑과 같은 상황을 만나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거나 주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기만 하면 환경과 여건은 변화 없어도 우리 마음은 안심을 되찾을 것인데,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눌려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도 기도 가운데 성령이 만나고도 계속 두려워 떨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데도 그걸 은혜의 손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상태예요? 믿음이 약해진 상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 극도의 공포의 상태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감정이 영혼을 지배하게 돼요. 그런 상태에 지금 제자들이 있어요. 31절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세요.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고, 예수님 나도 줘,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무리를 걸어 오라 하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가다가 베드로도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31절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순간 물속에 빠져 내려갑니다.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28절 보니까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러거든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도요 예수님인 줄 확신하지 못했어요. 주님이시면 나도 걸어가게 하세요. 확신 상태가 아니에요. 의심 상태예요. 30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무서워. 베드로도 여전히 무서움의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또 30절에 또 보면 소리 질러 빠져내려가니까 막 소리를 질러,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렇죠? 보진 않았어도 막 베드로가요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부르고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제자들이나 베드로가 다 지금 극도의 공포 상태요, 믿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든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 상태, 두려움 상태, 극도의 공포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물속에 빠지듯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의심을 떨쳐야 돼요. 찬송가 257절에도 보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다음 뭐예요?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면 그 다음 뭐가 와요? 화평이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부터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둘째로 예수님의 동행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첫째로 기도하셨어요.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요,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제자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도 모두 다 기도부터 시작하셨어요.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 물 위도 걸으시고 제자들도 살려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해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난제가 있어요. 난제.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늘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기도는 별로 안 해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 소망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별로 안 해요. 응답해달라, 동행해달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난제예요. 난제.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면서도 기도 생활을 사실 게을리하는 것, 솔직히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제가 지금 저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영적인 게으름 맞다. 아니면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일거수 일투족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느껴져서 그게 싫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게으르든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싫든지. 풍랑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면서 제자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와 똑같이 오늘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은 우리의 삶,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은 우리의 사업,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은 우리의 질병,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오늘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 주님이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27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우리 가슴에 써놓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해라, 내가 왔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여전히 있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일단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심만 와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어려운 소송을 만났는데요, 그 분야의 특별한 전문 변호사를 만나잖아요.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소송을 안 해보셨군요. 그런 표정 계시는 거 보니까, 내가 어떤 병을 만났는데 그 병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의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전문의를 만난 것만으로도 벌써 병이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없으셨어요? 감기 몸살로 막 몸이 확 가라앉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몸살 감기에 막 힘들었는데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딱 만나니까 아직 주사도 안 맞고 약도 안 먹었는데 의사 앞에 딱 앉은 것만 해도 벌써 안심이 탁 되면서 병이 나은 것 같아요. 못 느껴보셨구나. 저만 느껴봤군요. 안심의 효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심의 효과가.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요,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풍랑을 만난 제자 같은, 고아와 과부 같은 어려운 상황, 힘든 여건 중에서도 주님만 계시면 주님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그 다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놀라운 일은 또 뭘까요? 즉시 손을 내밀어 주세요.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주님은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하시고 그 다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고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 손 붙잡아 주세요. 주님은 먼저 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삭개오에게 이렇게 뽕나무를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에게 먼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신방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도 먼저 다가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먼저 가셨어요. 그 먼저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낙심 절망 가운데 있는 갈리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그분이 먼저 가셔서 물고기를 불에 구우시면서 기다리시다가 만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시몬의 아들아, 네가 날 사랑하니? 베드로는요 염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먼저 다가갈 수 없었거든요. 너무 염치가 없으니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뭘 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도 주님은 먼저, 항상 먼저 오셔서 우리의 손 잡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주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계세요. 그 손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의 결과가 어떨까요? 3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고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가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신 예수님 때문에 풍랑은 다 잠잠해진 이 모든 상황의 결과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할렐루야.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물 위도 걸어오시는 예수님, 물에 빠졌던 베드로도 건져주시는 예수님, 안심시켜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맞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더욱 확신하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은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제자들이 확실히 알게 됐어요.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날 밤 그 환난, 그 풍파, 그 우여곡절이 다 합력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병에서 노연함을 받고 기적을 얻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또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백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소득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풍랑 속에 있을 때, 물에 빠졌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일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이요, 16살에 폐병으로 누워있을 때 조 목사님은 누워서 매일매일 피를 토하시는 그 상황에 너무도 안타까워 동생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조용기 목사님의 누님이 계신데, 그 누님이 조 목사님이 누워서 투병하고 있는데 옆에서 술을 놓으셨대요. 술을 놓으셨는데 조 목사님 누워서 이렇게 피를 토하는 상황에서도 누님이 술을 놓는 그 술을 이렇게 봤는데 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봐도 저렇게 술을 놔가지고 시집은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술을 너무 못 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술을 너무 못 놓는 줄 알았는데 그 술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수틀을 탁 뒤집어서 조 목사님 동생에게 탁 보여주시면서 용기야 이거 봐라 딱 보여줬는데 수틀을 딱 뒤집으니까 그 수의 앞면에 새가 있고 꽃이 있고 나비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그동안 봤던 조 목사님이 봤던 그 수는 뭐예요? 수틀의 뒤를 본 거예요. 실이 막 엉켜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탁 뒤집으니까 거기에 새가 있고 꽃이 있고 나비가 있더래요. 이야, 우리 누님이 시집은 간 실력은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수틀은요 늘 완벽해요. 늘 완전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천국엔 쓰레기통이 없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풍랑을 만났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의심을 내어 던져버리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손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완전하고 완벽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